송구영신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과 과거는 좀 시대가 달라서, 특히 유목민들의 시절이어서 양을 키우던 때는 첫 양을 낳으면 두 번째 양을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담대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결단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잘 드렸는데 두 번째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 것을 잘 드렸는데 10마리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니까 요즘처럼 이번 달 월급 받고 다음 달 월급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나 예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과 결심은 굉장히 커다란 결단과 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2000년도로 기억하는데, 밀레니엄이 닿으면서 송구영신 예배, 첫 밀레니엄 예배를 드릴 때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했었어요. 25년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고 26년째 처음으로 올해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화로 많이 사용하지만 AI라든지 요즘 챗GPT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박태웅이라고 AI 강의라는 것을 쓴 박태웅 의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AI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잘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유튜브에서도 박태웅이라는 분의 성함을 검색하면 많은 강좌가 나옵니다. 제가 강좌도 많이 참고하고 그분의 책도 출간하는 대로 다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람들이 가입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3년이 걸렸대요. 8억 명이 되는 시간이. 근데 오픈 AI라고 하죠.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날을 The Day, 그날이라고 해요. 그날 이후로 8억 명이 되는데 벌써 8억 명이 넘어섰대요.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모든 통신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픈 AI는 한 회사만 8억 명을 넘어서는데 3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는 한 7배, 8배 정도 빠른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저도 AI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25년 초에,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이니까 2025년 초하고 중반하고 연말 되니까 이게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속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에도 언급했지만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작가가 시대예보라는 책에서 경량 문화, 경량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6년을 꿰뚫는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경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기령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둑에서 대마불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바둑을 뜰 줄 모르지만 큰 것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대마필사. 우리가 조직을 키워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는 AI를 이용하면 혼자서라도 그 큰 조직에 맞붙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이면 나를 경량화해서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변화시키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돼야 되니까 경량화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거기에 제가 딱 꽂혔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데, 이 빠르게 변화가 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모든 체제나 시스템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그 변화되는 속도를 체감하는 방법으로 전화기를 예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유선전화 쓰신 거 기억나시죠? 저도 유선전화를 꽤 오래 썼거든요.
유선전화, 그래서 집에 거실에 막 뛰어가서 전화벨 울리면 전화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네, 평창동입니다. 저희 집은 네, 금호동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요, 제 손바닥보다 큰 무선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전화하면 어머니가 전화기 찾다가 야 전화기 네가 갖고 있니? 전화기 찾으러 다니고, 그때부터 나온 농담이 그 전화기 어디 있는지 못 찾다가 냉장고에서 찾았다, 그런 농담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벽돌만한 게 나오고, 그리고 접는 게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이 접는 걸로 바뀌고, 이 속도가요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다음 걸로 바뀌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면서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경량 문명의 발생이라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적인 시간과 자연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의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면서 예를 드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명의 여성이 있어도 한 달 만에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CPU하고 GPU를 통해서 이제 뭐 컴퓨터와 AI가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CPU는 박사 한 명이 있는 것이고, GPU는 암산을 잘하는 똑똑한 초등학생이 4,000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는 거다. 그래서 AI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이 한 명이 아이를 임신하면 9달 동안 뱃속에 있고 출산을 하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9명이 나눠서 우리 한 달씩 가지고 있읍시다 해서 한 달 만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무엇은 변하지 않느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화시킬 수 있어도 생명을 나타내는 자연의 섭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요한 가치는 생명의 가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그 생명의 가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디지털로, 밀레니엄이 되면서 디지털로 해오던 것을 올해는 첫 시간을 맞이할 때 영상에서 나오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구성을 그렇게 해봤어요. 아날로그적으로 기도를 해보죠. 물론 영상을 띄워놓긴 했지만, 영상 매체를 사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목소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애는 직렬적이다. 병렬적이면 일을 빨리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임신한 여성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당을 청소할 때에 10명이 걸레를 잡고 하는 건 병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는 건 직렬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으로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빠르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직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 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경량화되더라도 결국은 어디에서는 우리가 바뀔 수 없냐면, 인생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라고 선포하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43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시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징용 갔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되돌아오고 싶어 해요?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쳐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주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그 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주일날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는가?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의 중반 이후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는 풀이고 꽃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계절이 지나고 날씨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요. 분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그리고 8절에 다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꽃이라서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고 급하게 변하더라도 경량 문명을 쓴 시대예보를 쓴 이 송기령 작가의 견해에 따라서 보면 모든 것이 AI나 모든 것이 막 급하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생명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1900년대는 안 하던 송구영 씨 예배 때 카운트다운을 2000년대에 하기 시작했어. 영상을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대 뉴스를 보고 뭐 하고 저도 올해도 10대 뉴스도 찾아놓고 카운트다운도 찾아놓고 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AI에서 가장 권위자인 우리나라의 권위자인 박태웅이라는 분이 그런 강좌를 최근에 했어요. 세밭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뀌는 15분에 나와가지고 시간에 나와서 그런 강좌를 했는데 AI를 사용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모두 다 AI를 이용해서 컨닝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은. 그럼 무엇이 문제냐? 요즘 사람들이 그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직장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경력직을 뽑는데요. 신입사원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AI가 되면서 생산직에서 뽑는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고용이 어디서 줄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AI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자기 업무를 테스트하니까 AI가 이제는 컴퓨터 코딩 업무를 프로그래머보다 잘하니까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자기가 쫓겨나게 생긴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2022년 11월 30일 더데이 그날 이후로 취업률이 고용률이 미국에서는 감소 추세에 들었대요. 경기는 호황인데 전에는 경제의 성장과 그래프가 같이 가다가 이제 갈라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일을 가리키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냐면 경력직을 뽑으려고 해. 근데 문제는 너희가 AI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면 AI랑 경력직 15년이랑 붙여봤더니 성능이 비슷해. 그러면 사람을 이젠 뽑지 않고 신입사원 대신에 AI를 쓸 거야.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돼요? 10년 뒤에 15년 뒤에. 지금은 경력직에 있는 사람들이 AI한테 일을 시키고 이 AI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AI를 사용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AI보다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박태웅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이들에게 AI를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이며 내가 어떤 사고력을 키울 것인가를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AI에게 밀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이 여겨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AI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I 전문가인,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작가나 박태웅 의장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정작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는 붙들고 있으십시오라고 꼭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사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좀 더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키워간다 그러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변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라든지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모이는 방법이라든지, 오늘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어도 딱 하나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지나간 것을 모두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나간 시간 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에 새로운 삶을 덧입혀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지하에 이렇게 여기저기 또 손자국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페인트로 다 덧칠을 했어요. 낙서한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덧칠하면 돼요. 똑같은 색으로 덧칠하면 다 덮어져요. 우리의 죄가 지워질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선언은 이전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뜻이에요. 2025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26년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2026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365일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삶을 소진시키는 삶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삶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